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고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사람 앞에 알리워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무엇이 알리워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요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이 정당한 사도라는 것을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자천하고 있습니다. 그 자천하는 내용들은 전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답고 성실하고 충성되게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다 합치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 같으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 특별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폭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당한 그리고 참다운 칭찬받는 신자의 길이냐 하는 답이 여기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무엇이 되기 쉬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사람 앞에서도 나는 내가 다 할 일을 다 했다. 물론 할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충성과 책임의 차원에서 할 일을 다 해야 되는데, 그 할 일을 다 했다가 나를 변명하고 나는 내 몫을 다 했다는 자기 증명이 되는 것이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옆 페이지에 이 같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시면 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어떻게 알리워져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내가 의롭고 흠없고 죄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멀은 것이다 그겁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 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하면 모두는 그래. 제가 그랬대요.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대요. 난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짓지 않고 나는 옳았습니다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사람 앞에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것이 사람 앞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런 기도는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모세는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32절 모세의 간구를 보십시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한 이 말은 누구를 위하여 한 말이다. 지금 이 말은 누구를 위하여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런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찾아오시며 구하려고 계획을 세우시며 구하려고 실제로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이 땅에 오시게 한 이는 우리의 요청이나 우리의 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긍휼로 계획하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힘을 써서 모여서 힘으로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요구하시고 기뻐하셔서 주께서 그 일을 순종하신 탓으로 일어났지,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으로 뺏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이 기도, 만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면 저도 그럼 함께 버려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모세가 떼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한 행동으로만 취급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건 로마서 9장에도 나왔었죠. 신약으로 오면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무엇을 원해요? 내 이 골육 지친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알려진 것과 사람에게 알려진 것은 둘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다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서 사람 앞에도 저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전하러 온 자로서 알려져야 되고, 하나님께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모든 영혼들을 불러내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동참한 자로 알려져 있어야 그가 충성된 종이요 참다운 사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흠없고 나 혼자 옳은 길 걸어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어떤 독특한 신분을 증명하려는 것이 신자들에게 너무나 자주 나타나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이것저것들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은 것을 했고 저 사람과는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지켜보셔야 되고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줘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도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저들은 남들보다 더 경건한 자요, 열심 있는 자요, 노력한 자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소개할 때 그런 차원에서 자기가 알려졌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자로,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반가운 사람이요 고마운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베푸시는 구원에 동참하여 최후의 한 명까지도 구원에 내도록 쉴 수 없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아직 찾지 못한 하나의 양을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 들어가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 나를 증명하는 것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화목자로서 서는 것은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역사상 그 인간이 당한 재난 중에 나중에 문제가 된 몇 가지 재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배가 파손을 했는데 이 무전 기사가 그만 자리를 비우고 있는 바람에 파손하는 동안에 이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배가 파손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27인의 표류자 이런 영화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성경이면 정확하게 기억을 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배 구명정 안에 탈 수 있는 인원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밖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보트 밖에 그 교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한꺼번에 탈 수 없을 만큼 사람 많고 구명정은 작아요. 그래서 선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나중에 무전 기사가 구조 신호를 보내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 구출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헐 수 없이 사람들을 배에서 떠내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순서로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부터? 만일 우리 지금 참석한 이 인원이 표류를 하게 돼서 100명밖에 탈 수 없는 배에 우리가 지금 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원은 거기에 몇 배가 됩니다. 그럼 누구를 배에 태우고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어느 쪽을? 그래서 이 선장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건 그 선장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늙은이들부터 떠나보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기준은 뭐였냐면 앞으로 살아야 하고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얼마 안 가서 구출이 됐고 구출돼서 그 배에 올라가니까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이 먼저 다 구출돼서 배 위에서 증오의 눈길로 째려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나중에 재판정에 섭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화를 만든 이들과 그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품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든 셈인데 관객에게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당신이 선장이라면 그때 상황에서 그 선장이 한 것이 죄나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 더 예를 들죠.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던 비행기 사건을 아시죠? 거기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을 사람들이 거기서 버텨야 했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안데스 산이 높아서 그 안에 먹을 만한 무엇이 없고 눈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아시죠? 죽은 사람 고기를 떠먹었습니다.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학창시절이라는 그 TV 프로에서, 외화 TV 프로에서 그 하버드 법대에 다니는 학생들을 그 주인공으로 한 킹스필드라는 교수가 나오는 그 작품 세계에서 그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고기를, 인간의 고기를 먹은 것이 죄냐 아니냐, 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냈는데, 거기 나오는 하트라는 주인공이, 이제 그 주인공인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친구가,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가, 그 킹스필드 교수가 굉장히 무서운 교수인데, 그 교수한테 자꾸만 찍힌 것 같은 인상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분명히 잘못 보고 있는데, 이유는 교수가 학생들이 많은 강의를 할 때는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름 위에 이렇게 사진을 다 내게 해서 사진을 붙여놓고 그 밑에 이름을 써놨는데, 그 낸 사진이 인상이 좋지 않게 찍힌 사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바꿔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트 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주말에 킹스필드 교수 방을 침입을 합니다. 들어갔는데 킹스필드가 나갔다가 퇴근한 줄 알았는데 다시 뭘 찾으러 들어오는 바람에 옷장 속에 숨었어요. 킹스필드가 들어와서 뭘 찾고 옷장 문을 잠그고, 문 잠그고, 바깥 현관 잠그고 나가서 월요일 아침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아침에 이르도록 금, 토, 일 3박 4일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죠. 옷장 속에서. 뭐 옷을 먹으면 되지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이제 그래갖고 둘이서 점점 상대방 얼굴이 식빵으로 보였다가 햄버거로 보였다가 그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답을 얻는 것으로 나옵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사는 것이 첫째 의무다.
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되 옳게 살도록 만든 것이지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 정신은 아니다. 물론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만 하면 되지 살면 다지 아무래도 좋다라는 건 물론 아니지만 법은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준 것이지 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개념과 원리 사회 속에 필요한 어떤 법칙들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거기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음미할 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갖고는 여러분이 생각이 좀 모호하실 겁니다. 암만 그래도 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거를 훨씬 현실적인 문제로 제가 끌어오죠.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던 전도사 시절에 교단 전체에서 하는 수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들에서 이제 수양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 대학생, 청년부 이렇게 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그 집회를 여는 장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옛날에 이렇게 군용 기름 난로 있죠. 그거 4개가 이렇게 드문드문 놓여 있는 그 본당에 남자들은 다 자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은 전부 교인들 집에 이렇게 민박을 시켰습니다. 지방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난로 옆에 너무 가까이 가면 뜨겁고 조금 물러서면 남이 끼어 들어가지고 춥고. 그래서 밤새도록 여러분 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밑에 놓았다 위에 놓았다 해갖고 눌어 붙었다 이렇게 된 식으로 이쪽이 누룽지가 됐다 이쪽이 동상이 걸렸다 하다가 밤새 그러고 있다가 새벽기도 5시에 하게 되면 전부가 다 와서 몇천 명이 딱 차니까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는 거예요. 근데 강사 목사님은 밤새 좋은 자리에서 잘 뒤비져 자고 잘 처먹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4시간 짠 하고 짠 하고 광을 잡아야겠는데 다들 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있는 대로 쓰시기 시작했어요. 고개 들어! 눈 떠! 지랄한 겁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그때 그 사람이 조금만 이 안목이 있었으면 조용조용히 혹시 깰세라. 이렇게 했어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조냐 이거예요. 어떻게 졸긴 이렇게 졸죠. 예수 믿는 사람 뭐 졸 때도 따르게 졸아요? 뭘 오해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뭘 오해하고 있는지. 식당은 교회 식당이 조그맸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타 먹으러 줄을 서 있다가 보면 그 식사 준비한다는 게 다 교회 집사님들 나와서 봉사하는 거고 그 많은 인원이 아마 그 교회 세운 이 이래로 최고로 많이 사람들이 왔을 텐데 그릇도 부족하죠. 자리도 부족하죠. 나눠주다 보면 예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뭐라는지 알아요? 식당 문 닫고 다 예배 보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요? 먹고 가야죠. 먹고. 다 그러나 그 명분 앞에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잔다크가 나섰죠. 배시대기 고픈데 뭐가 들어옵니까? 밥 내놔요. 우리 학생들은 딱 처먹고 올라가니까 주기도문하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악을 쓴 건 도무지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물론 아직 혈기왕성했을 때고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 일이 다시 생기면 그래도 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너무나 성질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틀리는지 아시겠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사람 앞에 알려지는 이 일이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명분을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법정신인지, 뭐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화목해 하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밤낮 그 명분 얘기하느라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교통질서라는 것은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자는 것이지 틀린 놈을 죽이자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어느 학교 1학년 4반 어린이들이 20명이나 죽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10명은 공 맞아서 죽고 10명은 금 밟아서 죽었대요. 우리가 피구하면 그러죠. 맞으면 너 죽었어. 그거는 공 맞아서 죽고, 열은 사방치기 하다 금 밟아서 죽었대요. 그건 죽이자는 게 아니죠. 게임이죠, 게임. 게임 재밌게 하자고 만든 규칙이지, 금 밟으면 쏴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이루며 그 대상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한량없으신 은혜로 마침내 구원하여 마침내 거룩한 자리에 세우려고 세운 규칙이지, 여기까지 자랐지만 마지막 하나에 걸려서 넌 결국 잘라져라, 이런 것으로 만든 함정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평하면 그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럼 꼿꼿해요. 그렇지만 뭔 못하죠.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매우 못된 죄악된 성품이요, 시기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알리워지는 일에 꼭 방해되는 우리 아직도 못난 한 죄인된 성품의 흔적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싸움에 말려들었을 때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옳은 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 참 어려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니다. 이 말 명심해서 들으세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솔로몬의 명성이 있게 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어머니 둘이 애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하나는 자기 애라고 하고 이쪽도 자기 애라고 우기니 둘 다, 그럼 나눠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잘라라. 자, 누가 양보했죠? 친모가 양보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의 어머니니까. 뭘 감수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감수하고, 뭘 위하여?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걸 제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깊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두고두고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져서 고집을,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정당함을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정당함이 아니라 그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가 초점이듯이, 내가 맡은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목적이요 대상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제발 좀 똑똑한 척 좀 하지 마시고 잘난 척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이 알면 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하면 죽는 겁니다. 상대방의 똑똑함과 상대방의 잘남을 인정하여 그러하여금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데 여러분의 똑똑함과 잘남이 있어야지. 모두를 죽여 나의 실력을 증명하면 무엇에 쓸 겁니까? 자식은 다 죽이고 내가 친모가 맞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 솔로몬의 그 재판과 가장 반대되는 하나의 예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정신을 나타내는 예로 일본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무라이란 어떤 자냐? 가난하게 사는 사무라이가 있는데 그 애가 밖에 나가서 그 가게에 있는 떡을 훔쳐 먹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이 왔어요. 이 애가 우리 집에서 떡을 훔쳐 먹었습니다. 사무라이가 묻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너 먹었냐? 안 먹었다 이거예요. 너 아버지 앞이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라. 무사해 자식답게 정직해. 전 안 먹었습니다. 저쪽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식 배를 갈라서 위장을 뒤집어 까보였습니다. 없어요. 봤지?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제발 사무라이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식 배를 갈라서 누가 옳았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이거나 잘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아시겠나이까? 마가복음 2장에 가면
일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깊이 음미할 만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위하여 안식일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해 하며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세운 규칙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주된 자리에 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데 있지, 요거 틀리기를 기다려서 너 안식일 범했지? 그럼 넌 죽여도 된다, 이런 것으로 써먹으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당장 뭐라 그랬어요?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건 아니라 말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뭐라 그래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까 그 솔로몬 앞에 섰던 어머니는 애 살리려고 자기가 거짓말장이가 됐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훨씬 더 나아 자신을 대속제물로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알리워져야 하는 성도들의 표준입니다. 성도가 사는 자세와 안목과 태도와 원리와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우리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썩는 밀알로 자신을 땅속에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열매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 맺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